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함께 하리요.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구원에서 흔히들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이 하나님의 기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하나님 진짜 마음대로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실제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지나치게 하나님 독단적이다, 공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선택과 유기를 하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공평이고 공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 편견에 사로잡힌 상태여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결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기초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막 섬기고 난리를 이제 치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세요. 나 이 백성과 함께 갔다가는 뭐 이제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같이 안 가겠다. 대신에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낼 테니까 사자가 행하는 대로 너희도 행해라. 그러고 마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뭘 의지해서 우리가 무슨 존재이길래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며 가나안을 얻으며 하여튼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를 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모세에게 응답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와 긍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라고 생각하시는 사람과 긍휼히 여길 자라고 생각하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임의로 선택하시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가 필요한 자,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셔야 할 만한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배은망덕할 사람, 긍휼히 여기셔도 전혀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걸 오히려 당연히 여기고 그걸 무슨 자기가 자기에게 공로가 있어서 아니면 자기가 너무 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는 생각하고는 교만해져 버릴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긍휼히 여기시면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걸 가지고 정말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뭐 야곱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겁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아예 장자로 삼으시는 게 맞고요. 이삭이 처음부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도록 하시는 게 맞고요. 이삭이 결혼하게 된 것처럼 야곱도 바단 아람에서 뭐 레아든 라헬이든 데리고 와서 결혼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야곱이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그 순간에 그때야 나타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심지어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그가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도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지도 않았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디 뭐 길가에 거지 적선하듯이 그렇게 툭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사람,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붙잡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오직 하나님의 복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도 하나님의 그 신적인 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긍휼하심을 깨닫고 그 앞에서 감사하고 겸손하게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모습밖에 없는데도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을 깨닫고서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그런 인생들임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무슨 공로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당장 우리 안에 무슨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무슨 당장 의롭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타성에 젖어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그런 사람인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건데, 우리가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게 무슨 우리의 공로인 것처럼 우리의 무슨 의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져 버리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조차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이 지금 이 모습에서
전개되어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성화가 여기에서 멈춰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어야 하는데 장차 성화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될 텐데 그게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성, 우리의 교만함 이런 것들은요, 정말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데 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그 은혜 자체로는 정말 강력합니다만 그 유효 기간은 매우 짧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짧은 유효 기간밖에 안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던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늘 은혜를 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하루 진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 그 짧은 유효 기간밖에 안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만나를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마음만 잡수시면 그 유효 기간이 이틀이 되도록 또 하실 수 있는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안식일이니까 주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겠죠. 이 엿새 동안은 유효 기간이 하루밖에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하루하루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간순간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의 유효 기간을 하루밖에 안 되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전적으로 하나님과만 그렇게 동행해서 살아야 되는 안식일이 딱 되어서는 이틀의 유효 기간을 또 주시지 않습니까? 사흘도 안 주세요. 참 하나님 얄궂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유효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8절요. 출애굽기 16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를 주신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두려워해야 되는 말씀은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예로 바로를 들고 있죠. 바로가 특별히 악한 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을까요? 그가 특별히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더 악하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가 특별히 악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자라서 그랬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그를 애굽의 바로의 자리에 앉히셨던 거고요. 그가 그 시대에 애굽의 바로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특별히 완악하고 교만한 자로 만드셨던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열방에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그 시대에 애굽의 바로의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그런 그가 괜히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 되심에 겁을 먹고 그 완악함과 교만함이 확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은혜를 거두어 버리신 거예요.
그 완악함과 교만함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그대로 만천하에 드러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완전히 거두셨기 때문에 그 바로가 자신의 속에 있는 속사람, 그러니까 그 완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로마서 3장에서 우리 인생의 실체를 뭐라고 증언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요 불신자들의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역시도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모든 인생의 실체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우리를 보시고는 우리를 택하신 거고요, 그리고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원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방금 로마서에서 보셨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당신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서 은혜를 싹 거두어 버리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바로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완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불충이며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지체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실지, 그리고 누구를 긍휼히 여기실지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면 분명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에서 가난한 여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딸을 고쳐주시기를 구할 때 주님은 이방인이다라는 이유로 거절하시죠. 개에게 개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믿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그 딸이 고침을 받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체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고 누가 아니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미 방금 마태복음 말씀에서 보셔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니 아니니 의미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아니니 의미가 없습니다. 이방인이니 이스라엘이니 의미가 없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만한 자인지, 이게 중요한 거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니 아니니 이게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하나님의 뜻은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하나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욱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 걸고 전도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 우리 옆에 붙여주신 그 영혼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영혼의 피값을 누구에게 물으시겠다고요? 우리에게요.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으세요. 한마디도 없고 그 영혼에 대한 핏값을 나에게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 대한 핏값을 제가 책임을 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근처에 있는,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의 핏값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건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득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도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보내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주셨던 그 마음의 부담감처럼 우리에게도 피값을 물으시겠다라고 부담감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고,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거예요.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시는 겁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신 일이 바로 그 일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 모두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일 감당하는 게 사실 우리에겐 벅차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받은 성령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고요. 또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